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어떤 도사님께서 과거에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청와대가 땅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단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속한 국민의힘당 상임 고문인 이재호 씨조차 대통령 당선인이 풍수지리 때문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한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산세, 산의 어떤 기세를 얘기합니다. 산세, 지세, 땅의 기세, 수세, 물의 기세, 이런 것과 같은 환경이 인간의 기륭화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집이나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서 가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그런 민간 신앙입니다. 단지 영향을 좀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을 살 때, 이사를 갈 때 그 풍수지리를 잘 알아보고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이사를 합니다. 미신이죠.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께서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이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살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살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인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마다의 삶의 목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 뭡니까? 삶의 위치와 환경이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류센터는 교통의 흐름이 좋은 곳에 있어야 물건을 실어 나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는 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트나 슈퍼는 아파트같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어야 장사가 잘 됩니다.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산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산다면 그는 산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겸손한 태도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나무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새나 곰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곰한테 물려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람한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산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사명을 생각한다면 산에서 내려가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사명도 믿음도 잃어버릴 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도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 체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죽이고 있을 때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이 숨어있던 은신처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에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귀한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뒤늦게 나타난 도마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마가 기뻐 뛰면서 자리를 비운 것을 아이고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싸늘했습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을 수도 있겠지요.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은신처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지난번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다독였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자기를 보여주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지난번 방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었다면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는 아마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 이전에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도 받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기에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교회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도 남부 지역 그 첸나이라는 곳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도 인구가 한 13억 명 훨씬 넘었죠. 지금 현재로는. 그 중에 88% 대다수는 힌두교인들입니다. 인도인들 중에 5.6%는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가 기독교인입니다. 3%. 우리나라는 3% 하면 안 되지만 13억 명의 3%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900만 명, 약 4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지요. 그리고 그 기독교 인구 중에 약 2천만 명이 이 첸나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첸나이는 인도가 아시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시아 기독교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전례에 의하면 사도 도마가 인도에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곳 첸나이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사진에 저 교회가 도마 기념교회입니다. 도마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가 믿음을 잃을 뻔하고 사명도 놓칠 뻔했습니다만 다행히 자기 자리를 찾아서 나중에 있어야 될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 인도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인 자리든 장기적인 자리든 삶의 자리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리를 비워 믿음도 사명도 잃을 뻔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야 될 자리에 있다가 큰 죄를 범하고 역사적인 오점을 남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달력 1월 달을 말합니다. 아비월입니다. 아비월. 이때는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한 3, 4월이 이 아비월에 해당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에 온난다습합니다. 날이 굉장히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던 전쟁도 멈춥니다. 그렇게 전쟁을 멈췄다가 아비벌이 되면 이제 봄이 되면 비가 그치고 땅이 조금 건조해지겠지요. 그때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전쟁이 시작되면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보통 왕들이 전장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은 자기가 앞장서서 가야 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쟁의 모든 지휘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랍바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수도입니다. 부하들은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평안한 궁궐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한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느슨해지죠.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심심해서 왕궁 옥상을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터에 나가야 할 시간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느긋하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궁궐에서 가까운 한 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궁궐이니까 좀 높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담벼락 뒤에 목욕하는 게 보였나 봅니다. 그 여인의 그 목욕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다윗의 마음에 와서 그냥 콱 박혔습니다. 다윗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보통 때 같았으면 아무리 마음에 목욕하는 장면이 꽂혔다고 해도 얼른 고개를 돌리고 머리를 비우고 다른 일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영적으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유혹과 탐욕에 대한 방어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그것도 충신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계략을 꾸며서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를 목욕하던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당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리를 제대로 찾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지고 사명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고 사명을 풍성하게 이루게 됩니다. 좀 부족하고 약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복받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 받으면 증인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 성령 기다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갔다면 오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당부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이후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 들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미리 알아보고 잘 피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마치 코로나와 같습니다. 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곧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멈추면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멋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 인생 네 거야. 누가 간섭해? 네 맘대로 살아.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인생길을 갈 거야. 그래서 아무 때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머물고 싶은 대로 머뭅니다. 그렇게 막 살면 행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도 사랑도 놓치고 사명도 놓치고 천국도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음대로 가지 말고 가야 될 곳에 가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호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자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들이 여러분 것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넓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힘든 길 가라고 하시고 좁은 길 가라고 하시고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말고 예수님 따라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차별 없이 지구 전체를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피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그늘진 곳,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그늘진 곳에서 나와서 어두운 곳에서 나와야 햇빛을 볼 수 있고 햇빛을 쬐며 그 햇빛이 주는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진리 앞에 나와야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오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값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값 없는 거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목숨값인 사랑을 거저 준다 그러니까 값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머리로 기억했다가 곧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삶의 자리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좁은 길로 가는 자리, 하나님의 앞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 있으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주중에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멀어지는 자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재미만 추구하는 자리, 쾌락만 있는 자리, 미래는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저 나만을 위한 자리, 죽음으로 가는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는 생명의 자리, 사명 깨닫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